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배경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사용되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못한 것은 제거되고 다듬어야 될 건 다듬어져서 주님 서시기에 딱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처에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그 각양각처에 사용되기에 못한 것들이 많았사오니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세워 주시사 당신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장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잘 다듬어지고 그래서 잘 활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간절히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드려진 손길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말씀 봅니다. 오늘 재정 묵상하는데요.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매주 월요일마다는 우리 재정 묵상해요. 돈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 물질,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눕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2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19절처럼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19절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잠깐만 보고 제가 겪은 얘기 잠깐 드리고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14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바울이 당했던 괴로움은 뭘까요? 재정적 어려움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그 재정적 어려움에 빌립보 교인들이 숟가락 하나 얹어준 거예요. 100%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먹고 살게 된 건 아니었고 빌립보 교인들도 도와줬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의 숨통을 여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15절에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를 얘기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는데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복이 되는 거죠. 누군가 할 때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는 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하려고 들 때 하는 게 복인 거죠.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똑같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건 뭐죠? 그만큼 바울이 절실할 때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죠. 첫째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해야 됩니다. 첫째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두 번째는 절실할 때. 누가?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도 안 해주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일해줄 때, 받는 사람이 어떨 때? 절실할 때. 다시요. 첫째는 뭐라고요? 아무도 안 할 때. 둘째는 절실할 때. 누가? 내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그게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말한 대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공식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공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공식이 있는데, 첫째는 아무도 안 할 때 할 수 있느냐 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이 정말 절실한 걸 알고 채우고 있느냐. 그 두 가지만 채울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래요. 제가 개척교회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 첫 교인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식이 이 공식이랑 맞아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도 그랬는데, 아직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더 큰 다음에 이제 얘기해야 될 거고, 전라도에 있을 때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전라도로 내려가는데 교인들이 한 5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첫 교인이라 얘기할 때는 내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교인을 첫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부임한 다음에 온 사람을 첫 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첫 교인은 단지 그냥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교인이 만들어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첫 교인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어떻게 됐냐면, 갔는데 그 5명은 저에게 마음을 안 주죠. 왜냐면 기존의 목사님들을 거쳐갔고, 그리고 새로 목사가 왔는데, 전도사가 왔는데 언제 떠날지 모르는 전도사 하나 와 있으니 마음 주겠어요? 안 주죠. 근데 그때도 여기나 동일하게 마을이 한 80% 정도 됐는데 80%를 맨날 돌아다니면서 아침 인사를 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할머니들 만나러 다녔어요. 다 할머니들이고 할아버지들이니까. 근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세요. 그러니 뭐 6시에 나가봐야 횡한 데가 많고 비어있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매일 인사하러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터졌는데, 다운 적은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규섭이라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집 앞에 개나리 보찜이라고 그러죠. 그 보자기에선 보찜 하나를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인사하러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말이 이제 조금 어눌하니까 표현이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새벽에 왔으니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집에. 집에 가자. 그럴 때 안 가려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안 되겠다. 그래서 너 잠깐 있어라. 그러고서 집에 가봤더니 집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이 알코올 중독인데 집을 나갔다가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집에 있는 모든 비품들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때 제가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는데, 이홉들이라고 그러죠. 소주 이홉들이 혹시 아세요? 네, 아세요? 어떻게 아시지? 몰라야 되는데. 1.5리터 2배만한 거, 이만한 거 있어요. 하루에 그게 5개씩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게 맞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다 들어가지? 근데 들어가는 게 알코올 중독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먹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갖고 어머니 때리고 동생 때리고 집안 유리창 다 깨먹고, 그래갖고 가봤더니 유리창은 다 깨졌고 대문은 뜯어져 있고 난장판 돼서 마당은 그렇게 돼 있어요. 얘를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 왔는데 진짜 사람이 무모한 건데 제가 다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 다른 생각은 뭐냐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당연히 그 생각 들지 않나요? 근데 바보예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다행이죠. 그리고 너 밥 먹었냐고 했더니 안 먹었대요. 그리고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와서 이제 밥을 먹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나절을 지나고 생각하니까 어떡하지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이 어떡하지였을까요? 언제 보내지? 얘를? 이게 막막해져요. 아침은 먹여놨는데 앞으로 가면 그땐 제가 총각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점심때가 또 다가오는데 밥을 해야 되나? 같이 있어야 되나? 이러면서 엉뚱한 동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데리고 같이 밥을 먹고, 근데 이 친구도 이제 미안하니까 새벽이 되면 마당 쓸고 청소하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옆방에 같이 재우는 거죠. 그래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아침 일과 또 시작하고. 이 친구 때문에 게을러질 수도 없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그쪽에서 교회를 해코지를 하러 안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가 왔는데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갔대요. 큰 형을 결국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여관에 도망가 있었는데 자기랑 아이 둘 다 데리고 갔다가 만일에 그 아들이 나를 쫓아서 해코지하면 그래도 이 막둥이는 지키고 싶어서 막둥이는 교회로 피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살아라. 나는 도망갈 게가 아니라 나는 이쪽으로 도망갈 테니 너는 저쪽으로 도망가라. 근데 얘까지 데려갔다 해코지 당하면 안 되니까 걔는 그래도 교회는 이러면서 보냈대는데 그나마 그 마을에서는 이제 성역화되어 있었던 거죠. 교회라는 것이. 그러니 교회는 안 건드리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가봤더니 집은 이제 다 풍지박산 났지만 다시 이제 정비가 됐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마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전도사 하나가 왔는데 이상한 짓을 한대 라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애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먹여 살렸대. 뭐 한 건 없는데 그냥 같이 밥 먹고 잔 거밖에 없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해코지 당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애 하나 살렸대.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이 80% 정도 되니 뭐까지 그 소문 퍼진 거에 3시간이죠. 하루 이틀 데리고 있다가 내보낼 줄 알았는데 안 보냈대. 그리고 결국엔 엄마가 안정되고 데려갈 때까지 같이 있었대.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인이 된 거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래서 재미난 일이 그 다음 주부터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해요. 한 명, 두 명 와서 그냥 희죽희죽 웃어요. 그냥 웃고 얼굴 보고 가요.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었나 봐요. 그리고 와서 밥 먹고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인이 됐는데 그 해에 그래서 1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채운다고 약속하세요. 너의 물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무도 안 할 때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들 때 네가 움직일 수 있으면 내가 너 믿고 맡길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절실할 때 채워줘야 돼요. 그 사람이 절실하지 않을 때 채워주는 건 무슨 심보라고 그러죠? 놀부심보라고 그러죠. 제비가 도움을 받지 않기를 원했는데 제비다리 부러뜨려서 자기 재물을 취하려고 했던 놀부심보를 우리가 못된 심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절실하지 않는데 돕기 때문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한 게 신명기 14장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 이거 하나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285페이지. 구약 285페이지. 신명기 14장 29절. 1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을 도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발작간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현의 본문이 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앞선 게 있죠.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배부르게 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레위인은 왜 꼈을까? 그게 어저께 설교하신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요. 보세요.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서 10지파를 나눠 놓고요. 거기다 48개 성읍을 만들어 놓고 레위인을 넣어 놨어요. 그리고 레위인에게는 분깃도 주지 않고 땅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리고 그 지파 사람들한테 너희가 땅을 줘야 되고 너희가 먹을 걸 줘야 되고 너희가 그 사람 챙겨줘야 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어느 날 누군가 내가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집을 하나 얻어서 살기 시작했는데 뜬금없이 낯선 사람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같이 살아야 돼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방이 3개인데 2칸은 우리가 쓰려고 그러는데 한 칸에는 남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 쟤 먹여 살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레위 지파가 그 지파 안으로 들어오는 게 형국이에요. 김동연이라고 경제부총리 했던 분이 옛날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대문 불광동인가 은평구 불광동인가 거기서 자기가 집을 처음 샀는데 방 3개짜리를 사갖고 한 칸을 세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슨 전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안에 월세를 주는 형국으로 해서 남자 혼자 들어와 살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 사람 잡고 우리 방 2칸에서 집을 하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8명이 들어와 살더래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는가요? 레위인을 도우라는 얘기는 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내 낯선 것을 가져가려고 할 때 그것을 너는 챙길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하는 걸 보고 고아와 과부, 객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너에게 복을 끌어다 주는 통로가 될 거라고 약속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자발작간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2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첫째는 아무도 안 하는 게 맞나? 남들 다 하는데 숟가락 얹은 거 아닌가? 2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절실한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기 시작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겐 하나님 복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입니다. 절실할 때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저들이 행할 때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